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공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교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위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위에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교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결같이 하는 신앙 고백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파와 교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라면 그것이 바로 공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공교회는 서로 같은 진리로 고백으로 교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하는 핵심 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교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리가 교통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의 교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통하는데 성도가 교회에 교통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인데 이것이 공교회를 구성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교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통해야 할 다른 수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 공교회의 교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질 수 있지요.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게 될 때에 이때 교회가 취해야 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의 교통인 성경 말씀으로 인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통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교회에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사람의 가치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절대의 가치로서 모든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드리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 교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 교통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 교통되는 것인데 교통의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뭐죠? 이것이 교회이고 교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이론과 교리로서 분열되어져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한 교회, 교통하는 공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로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맨 처음에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남은 게 뭐가 있죠? 교회에 대해 고백했잖아요. 교회가 교통하는 고백을 했죠. 교회가 성도 교통하는 교회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맨 마지막이란 나 자신에게 일어날 자신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쓰여져 있죠.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끝에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신앙의 고백까지 반드시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첫째, 속죄의 고백. 두 번째가 부활의 고백. 셋째가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고백해야 될 나 자신에 의해서 고백되어져야 나 자신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다 거쳐왔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 자신에게 일어날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전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의 속죄가 믿어져야 하고 나의 몸의 부활이 믿어져야 하고 영원한 나의 생명이 믿어져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정되어지게 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50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개천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은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실컷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들을 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흙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자기는 사실로 다가오고 정말로 동화 속 이야기죠. 그 흙을 썩어져 한 줌의 흙이 되었는데 그 흙에 있던 그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 자신에게도 믿음의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이지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말 한마디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보 직전에 강도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 했는데 자신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께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원의 주관자인 예수님의 선언을 이끌어내었어요. 이 강도의 이 한마디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예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간다는 걸 내가 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과 천국의 세계를 이 강도가 믿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내가 강도짓하고 죄인인 걸 압니다. 자신의 6시간의 십자가에 강도는 더 오래 또 고통을 당했죠. 그 십자가에 못이 달려서 그 고통치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그 강도가 그 자기 생애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극한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당신의 나라가 있고 당신 나라 크게 이룰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곳이 이 땅을 내가 믿으니 내가 이 고백을 하니 당신이 나를 그곳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이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구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강도가 이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 한마디라도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이나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망령된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가 야곱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단순한 우리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고백입니다. 10째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은 유한적이고 100년을 못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신의 몸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하지요. 그것보다 더한 단어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단어보다가 나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이지만 반면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영광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지옥 형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의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의 세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담대하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영원한 죽음의 길, 영원한 시간 속의 죽음의 길만큼 피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고의 마지막이 이제 아멘으로 끝났는데요. 아멘은 모든 기도를 하는 끝마무리에도 아멘으로 고백하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신앙 고백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 이 뜻이죠.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인데, 신앙 고백도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려 이 신앙 고백의 강의를 통해서 10가지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부정하지 않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원 자체가 간단한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에 이르게,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이처럼 내면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과 주님의 행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에 편집하고 역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우리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암송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서라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또 설교문을 드리고, 또 믿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분은 더욱 믿음을 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의 고백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좀 천천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이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